여러분이 이제 다 여기 지금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많이는 아니고 대부분이 여자분이신데 자녀를 이제 키우잖아요. 근데 주변의 아이들은 다 말을 이제 트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이만 말을 못 한다. 뭐 몇 개월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한 몇 년이 막 지속된다. 그러면 굉장히 낙심이 되고 너무 걱정이 되고 힘들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다른 얘기는 하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경험해서 아이가 말을 잃어버렸어요. 실어증이라고 하죠. 그 상태로 몇 년을 지속됐다. 여러분, 그 부모에게 가슴은 정말 찢어질 것입니다. 내가 빚을 내서 뭘 하더라도 이 아이가 말이 트이고 말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무슨 대가라도 치를 것이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만약에 수년 만에 입이 열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감격에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냥 지난 세월 힘들고 고생하고 괴로웠던 것이 그 자녀가 회복되고 말문이 트인 것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보상이 될 거예요. 뭘 바라는 게 아니고 그게 보상일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감격을 맛봤어요. 그들이 듣고 싶었던 것은 자녀들의 목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가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까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구약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일으켜 세워서, 물론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이 있었지만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을 때 너희가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 지금까지 한 학자들에 의하면 460년입니다. 46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했던 경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안나, 그 과부 안나와 시몬, 경건하게 하나님의 속량,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460년 만에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오늘 2절 끝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문장은 구약의 선지자에게 그대로 똑같이 썼던 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금 선지자로 세워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마 묵은 채증이 내려갔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선지자가 있습니까? 오늘날은 선지자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은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지자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주신 거죠. 근데 지금 모든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이 완성됐고 또 신약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은 사실은 이 성경 66권 안에 다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대언할 때 그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일이 없고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회개의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어져 있는데 첫 번째, 회개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다. 자, 이렇게 46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드디어 세례 요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처음 460년 만에 말씀하신 말씀은 무엇일까? 소망에 관한 약속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앞으로는 너희가 꽃길만 걸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한숨을 거둬주겠다. 이런 말씀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겉으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보세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한마디로 뭐냐? 회개의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껏 기대했던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바람 빠지고 기대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회개를 잘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회개야?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했던 얘기했던 그 얘기 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오시려면 우리에게 길이 놓여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다리가 놓여지고 길이 놓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축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자, 오늘 그 4절에서 6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사야 40장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을 지금 요한이 지금 성취하고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의 행차가 오기 전에, 왕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그 왕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전령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곧 왕이 오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이제 길을 닦아야 된다,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산이 있으면 그 산을 이제 깎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평지를 만들어야 왕이 마차를 타고 오든지 그럴 때 올 수 있는 것이죠. 길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군 복무를 했던 남자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저도 이제 전방에서 복무를 했거든요. 잠깐이긴 하지만. 그러면 사단장이나 군단장 이렇게 별단 분들이 이제 밑에 있는 부대에 온다. 그러면 그 날짜가 딱 정해지면 그때부터 예하 부대는 아주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전방에 있는 부대들은 그 바깥에 있는 도로, 큰 도로는 아스팔트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그 부대 안까지 들어오는 데는 비포장인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비가 오거나 이러면 웅덩이가 생기고 깎이고 이러죠. 그러면 이제 사단장이나 군단장이 찝차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달이 됐지 모르지만 전 병력이 매일같이 나가서 하는 일은 뭐냐? 사부로 깎고 해가지고 여기 채우고 저기 채우고 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군대의 지휘관 정도도 아니고 한 나라의 왕 정도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길을 준비해야 된다. 그 길은 눈에 보이는 이런 도로가 아니고 마음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길을 닦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길을 닦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우리에게 급박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냐? 너희가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다른 데 있지 않고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오순절날 그들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죠. 그때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회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회복되는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회개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그러면 그게 진짜 회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열매입니다. 열매. 회개에 걸맞는 열매가 있으면 진짜 회개고 없으면 가짜 회개예요. 자, 세례 요한은 지금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앞부분에서 8절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의 시작은 뭐예요? 입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삶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고백했다면 이제 내 삶을 돌이켜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회개라고 볼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그것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를 심었는데 맺혀지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맺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게 11절부터 14절까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세례 요한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 무리가 이제 한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그냥 일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세리들, 그리고 하나는 군인들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너 옷 두 벌 있으면 옷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부과된 세금 외에 욕심을 가지고 더 많이 걷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또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소하지 말며 너희가 받는 급료, 월급을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족한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든 빼앗을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통적인 걸 요약을 해보자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고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동탄에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동탄에 있는 사람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또 나를 보면서 뭘 가지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이거를 여러분 뭘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뭐 교리를 합니까? 뭘 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지는 사랑,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교리를 정확하게 알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를 유창하게 할 줄 안다면, 방언을 말한다면 이 아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판단하는 근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감정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내어주신 것 같은 똑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은 그럼 내가 사랑의 행위를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정말 간직하고 받은 사람이라면 나를 통해서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든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얘기는 뭘 보여주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남들이 보기에는 저걸 어떻게 저런 거를 용서를 할 수 있지? 저 사람은 배알도 없나?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해서 남들이 보기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약에 내가 용서할 수 있다면 그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어,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을 용서함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반면에 나는 절대로 몸을 막 부들부들 떨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까지는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그럼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아무리 무슨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뭘 보여줍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적이 없어. 나는 그걸 경험한 적이 없어.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을 너희가 경험하고 받았을 것이요, 그 사랑을 간직하고 받았다면 형제를 그런 사랑으로 어떻게든 그 사랑을 표출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 사랑이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니까 옷이 두 벌 있는데 한 사람이 옷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옷을 한 벌 못 주겠습니까? 내가 먹을 것이 있는데 이 사람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사랑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못 주겠습니까? 당연히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내가 세리예요.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나에게 부과된 것 외에 욕심을 더 부려서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것을 착취하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그 뒤에입니다.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제가 지난 우리 성탄절 때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형제 자매들 좀 돕자라고 해서 이제 헌금을 했잖아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뭐 형편이 다르니까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코로나로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작년 실질적으로는 한 2월 달부터 코로나 우리가 좀 느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4월에 처음으로 좀 돕자 해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도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 몇 개월 지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경제적으로는 더 힘들고 쪼달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헌금이. 그래서 도울 수 있는 그 금액이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늘어나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참 코로나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은 나의 자격과 행위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진짜 회개를 방해하는 게 뭐냐?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이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표징이 뭐죠? 할례입니다. 할례. 내 몸에는 할례의 표시가 있잖아. 나는 구원받았지. 이건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데 하나님의 막 대단한 능력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그럼 할례 누가 해줍니까?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즉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하는 그 행위 때문에 인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즉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육신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행위와 나의 공로와 나의 자격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지금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출신과 혈통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항상 보면 자신을 굉장히 높입니다. 이거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판단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펜트하우스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좀 너무 세속적인 것 같아. 어쩔 수 없어요. 보면서 또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내로남불이 참 되게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이제 뭐 보신 분, 안 보신 분은 억지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오윤희라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그 딸이 청하예고라는 그 고등학교에서 성악을 전공을 합니다. 근데 그 학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에요. 굉장히 상류층, 막 돈이 있고 재력이 있고 부모가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들이 이제 다니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 지금 오윤희의 딸은 가난해요.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대로 밀어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알고 괴롭히고 왕따를 시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요, 이 오윤이라는 여자가 자기 딸을 괴롭히는 그 아이들의 부모를 굉장히 혐오하고 증오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자기 손으로 똑같이 딸처럼 가진 게 없고 그래서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 아이를 자기 손으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 아이가 이제 그 학교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똑같은 학년입니다. 수석으로 입학을 했는데 학교 들어오기도 전에 이제 과외를 하는데 그 과외가 아까가 아니고 이제 뭐죠? 그 잘 사는 사람들, 헤라펠리스, 거기 사는 사람들의 아이들을 과외를 해주다가 그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또 이제 거기에서 제일 잘 나가는 두 사람의 불륜을 이제 알고 있다라는 이유로 막 살해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헤라펠레스의 축제가 있는 날 이 오윤이라는 여자가 거기 살지 않습니다. 그곳을 방문하게 됐는데 피를 흘리면서 자기 이제 죽이려고 한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아이만 없으면 우리 딸이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 딸이 거기서 학교를 다니기를 원하는데 한 번에 못 뽑고 예비 1번이었어요. 공교롭게 예비 1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차피 지금 어떻게 상황을 보니까 죽을 것 같은데 이 아이만 내가 어떻게 없애버리면 한 사람 없어지니까 티오가 우리 딸이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아이를 고충해서 이렇게 밀어버립니다. 그 아이는 죽고 결국은 자기 딸이 합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학교에 다니면서 자기 딸을 괴롭히는 그 아이들의 부모를 혐오하고 증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실은 더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오윤희 씨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뭐라고 판단하실까요? 오늘 세례요한처럼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을 독사의 자식. 도끼가 나무 뿌리에 넣이는데 너희는 뿌리까지 잘려서 불 속에 들어가야 될 그런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는 데서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더 선한가,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더 의로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여기 지금 모든 조건에 다 걸리는 이 무리들,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 다 걸리는 사람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에는 옷이 2벌만 있었습니까? 옷이 아마 몇천 벌은 됐을 거예요.
먹을 것이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세리예요. 게다가 세리. 남들에게 엄청나게 수탈해서 빼앗았습니다. 강탈했습니다. 자기 것으로. 그리고 자기 배를 불렸어요. 세 가지 조건이 다 해당이 돼서 이 사람이야말로 삭개오야말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기준대로 하면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너 같은 인간은 찍혀서 불에 던져져야 된다라고 하는 아마 합당한 인물이 삭개오일 것입니다. 마을에서 투표를 했다면 우리 중에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지옥에 가까운가?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진다면 누가 갈까? 투표를 했다면 아마 삭개오가 1등 됐을 거예요. 1등. 그런데요, 삭개오는 자격이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회개를 해요. 회개.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지금 뭘 보여주냐면 삭개오의 회개는 그냥 이빨린 회개가 아니고 삶으로 드러나는, 삶으로 증명되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회개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인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격 없는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 삭개오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행위 자체도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삼으려는 그런 마음속의 욕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삭개오의 회개보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벌레처럼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고 혐오하던 그 삭개오를 주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무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그 집에 가지 않는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먼저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삭개오의 집에 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먼저 있었던 것이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삭개오의 집을 방문해 주시고 만나주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삭개오의 마음이 녹아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삭개오가 회개를 했지만 아직 사실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자, 재산을 돌려줍니다. 배상합니다. 그랬다고 삭개오가 지은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안 없어지죠. 안 없어져요. 삭개오가 죄를 범한 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누가 강도를 했어요. 강도. 남의 것을, 남을 상해하고 그 사람이 가진 돈을 뺏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잘못한 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사과를 하고 재산도 돌려주고 다 원상복귀 시켰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형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무죄입니까? 아니죠.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제가 이렇게 다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삭개오가 이미 범한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너는 의롭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왜 너를 의롭다고 하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말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원래는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야 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그 길을 갈 거야.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너는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지만 좋은 열매를 맺는 내 자신의 그 의를 내가 너를 위해서 주고 나는 찍혀서 너 대신 불에 던져질 거야.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심판,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찍혀서 불에 던지우시는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깨닫고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냥 고백하는 거. 주님,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던져줘야 될 그런 죄인인데
주님이 저를 위해서 그 일을 대신 담당해 주셨으니 제가 주님 앞에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곰곰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 회개의 동기가 달라집니다. 이러다 지옥에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억지로 두렵기 때문에 지옥에 가기 싫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심판을 받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실망시켜드리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는 없지 라고 하면서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야말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또 회개하라고 이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진짜 축복은 회개라는 길을 통해서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그 회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될 것이고, 그 회개는 단지 내 행위 정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만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깨닫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우리 찬양,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치러주신 대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아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멘.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여.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아멘.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우리 1절만 다시 합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그 이름 비길
이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러 주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준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져 주십니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십니다.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